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가 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기근을 만난 그 땅,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고 지시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물던 바로 삶의 자리, 그 하랄이라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 마지막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두 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기근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시작한 그 믿음의 첫걸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한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가는 길에 기근이, 무슨 말이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면 좋을 텐데 그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이 있다면 극심한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잠잠히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아브라함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든지 여러 방법으로 응답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가 와서 예배 자리는 나왔는데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마음속에 몇 장, 몇 절 말씀을 딱 주시면 그것을 붙잡고 견뎌낼 텐데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은혜로부터 떨어진 영혼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떨어진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떨어진 은혜도 하나님은 언제요? 오늘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실수마저도 덮으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떨어진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주시기 이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12장 앞부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 이 미국의 삶,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셨지만 혹독하죠. 상상한 것 이상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친척, 본토, 내가 살던 그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머릿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12장 앞쪽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 빈 땅입니까? 아니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나를 적대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 같은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나는 그들로부터 살기 위해서 변방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해 남서쪽 사막 지역인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쫓겨난 거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낯선 땅, 모두가 나를 적대하는 그 땅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는데 지금 나를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의심의 마음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로 첫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나아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대를 품고 온 아브라함, 그 입술에 고난이 계속 펼쳐지니까 어떤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더 괴롭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함께 나와 동행하는 내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잘 먹고 잘 샀던 그 집 팔고 여기에 온 거야? 봐봐. 하나님 말씀 믿었지? 근데 지금 돌아오는 게 뭐야? 복이야? 이런. 제가 지금 순화해서 말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심한 말들을 가족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렸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뭐가 들죠?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근이 들어도 음식이 여러 곳에 여러 지방에 저장되어 있어서 수출하고 수입해서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의 기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딸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조카도 있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죽음마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보통 애굽하면 그 시대에 오늘 사는 이 미국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가면 뭐라고 하죠? 올라갔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지형적으로 내려간다는 말도 맞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어디 자리로요? 세상의 자리, 내가 과거에 살던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타락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 나도 죽을 판이기에, 굶어 죽을 판이기에 계산하고 계산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으실 겁니다. 그냥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면서 사는 분들은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사탄이 고난을 주지 않아도 그 인생 그냥 적당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러나 마음에는 거짓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씩 읽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새벽 제단을 잘 쌓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철저히 성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 열심으로 나오고 성경 말씀을 열심으로 읽습니다. 주일 예배도 철저히 지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 좋은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열심 때문에 떨어지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묵상해 보면 내 고난보다 그 은혜가 언제나 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결정을 한 이유는 살고 싶어서였지만 그 내면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그 고난보다 작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라는 은혜가 전 우주를 덮는 은혜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내 삶에 허락한 이 고난마저도 우리는 그 은혜라는 보자기로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크기보다 은혜가 작다고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떨어질 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시죠?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제까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셨어도 오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두 번째 비결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가축을 죽일 정도로 위협하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죽었을걸요? 라고 대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모아놨던 곡식을 다 잃을 수는 있겠죠. 내가 지금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야 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이 정말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신앙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닥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인간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믿음의 사람도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있는 이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곡식과 가축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살리셨던 그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아브라함에게도 베푸셨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을 초월하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은혜가 있죠. 뭡니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에 나일강이 있죠. 지금 가나안은 흉년이지만 애굽에는 넘치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장 나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아닌 결정을 하면 그 뒤에 언제나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자처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움, 바로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냥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니까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따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그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우리 서로 합의해서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아니라 오빠 동생 사이인 것처럼 하자. 그래야지 당신도 살고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 이번 한 번만. 사라의 마음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겠습니까? 저는 총각입니다. 여기는 제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신하들이 그 아리따움을 보고 왕에게 추천을 하죠.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 노인, 65세 여인, 뭐가 그렇게 예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남자들에게 가장 예쁜 여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새로운 여인입니다. 새로운 여인.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악이 만연해서 예뻐 보이면 그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상관없이 우선 뺏고 내 걸로 만들어 보는 세상입니다. 양육강식의 세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내 사례가 예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귀한 비결이 있다면 나의 실수마저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죠. 이제는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왕이 고마워서 금은보화 그리고 여러 가축을 선물로 줍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를 그저 돈 받고 팔아버린 나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람의 실패, 사람의 끝,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실수마저도 덮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뭐죠?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종 하갈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독생자 이삭을 줄 것이며 그 이삭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내 열심? 아니요. 내 착함? 아니요.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나의 실패까지도 덮으시며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그 시 이삭을 허락해 주셨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 조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 크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부터 떨어져 계십니까? 왜 내 입술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나의 죽음이 위협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내 돈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건강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삽니다. 이삭에게 베푸신 가뭄 가운데에서도 씨를 뿌리니까 100배의 수확을 맺게 하시는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크기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왜요? 더 큰 은혜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죠? 애굽 왕 바로의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 내가 너한테 줬던 그 선물들 다 돌아가져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바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준 선물까지도 다 가지고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갈 때보다 더 큰 은혜를 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은혜를 떨어뜨릴 만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초월하시는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되며 그리고 더욱더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잃지 않는 방법 뭘까요? 주신 은혜를 언제나 붙잡게 하시는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걸면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키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은혜가 떨어진 분 계십니까? 포기하셨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돌이키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그 고난 때문에 내 머리로 계산해서 자초해서 또 다른 고난의 자리까지 가지 마십시오. 굳이 그 자리까지 안 돌아가셔도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지선 자매 찬양 사역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소개를 해줘서 그분의 간증을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선 자매 어렸을 때 불행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며 자신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대전으로 내려가서 큰 집에서 얹혀 살게 됩니다. 큰 집 그 친척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눈치 보며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내내 신경성 위염과 장염을 달고 코피를 수시로 흘리며 영양실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고백하기를 그때까지의 나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음악 선생님께서 이 자매를 잘 보고 친구인 한 교회의 사모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 사모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했어. 내가 걔한테 공짜로 레슨을 해야 하는 운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공짜로 모든 에너지를 이 자매에게 쏟아부어서 성악 레슨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좋은 교수님들을 붙여주셔서 유학의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국비장학생 그리고 머물 자리까지 교수님들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유학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전시립 합창단 그 놀라운 한 자리 세계 각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들어갈 그 자리에 유학도 가지 않은 자신을 붙여줬답니다. 은혜 충만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고난의 삶이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고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고난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고난을 주십시오.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자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가졌는데 둘이 함께 폐렴에 걸린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집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부터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방으로 내보내고 둘째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아빠가 드러머인데
젓가락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220V 그 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화상을 입고 심장은 멈고 멎고 그리고 손가락이 다 불에 타서 잘려나갑니다. 구급차가 와서 그 아이를 보니까 포기할 상황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온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그때 이 자매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죠. 아이와 함께 병실에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필사한 구절들이 어느 순간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처럼 기대했겠죠. 아, 이제 이 아이가 나으려나 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져 갑니다. 의사들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하고 아이의 손가락이 바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마저도 살리려고 엉덩이 살을 떼어서 손가락에 이식을 하지만 그리고 그 흉터를 화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이틀에 한 번씩 20번이 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취를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엄마, 나 혼자 안 들어갔어요. 내 앞에 천사 4명이란 예수님이 있었어. 바로 그때 그 아이의 그 음성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들었던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아예 말로 그것이 깨달아졌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엄마, 나 소풍 온 것 같아. 엄마랑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는 건 소풍이야. 바로 그때 이 자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내 이 땅에서의 삶, 영원한 천국의 삶, 그 삶과 비교하면 소풍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소풍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아이를 간호하기 위해서 시립 합창단을 나와야 했고 어떻게 살지 몰라 고민했는데 그 소풍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아, 그래,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담은 찬양을 발표합니다. 그게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람.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람.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보다 더 아파할
내 아이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그 고백. 그 고백이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나보다 더 아프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살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당연한 줄로 아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내 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내 갈 길로 가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또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서셔서 돌아가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재충전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 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수 누리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이 땅의 고난의 그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풍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